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이야기 오늘 이제 38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왔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스라엘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신분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시민들이 되었어요. 자유신분을 획득했어요. 세계사에서 초유의 여러분 일입니다. 한민족이 그 노예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한다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거저 아무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태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출애굽 때에는 구원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오직 사랑으로 은혜로 이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그들이 행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된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살면서 헌법을 지키듯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한 일 없으면 헌법이 없어도 살죠. 그렇죠? 때로는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법이 필요할 때 있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헌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질서가 있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먼저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다른 율법 이야기를 우리가 또 나눠봅니다. 자, 1절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법규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법령, 이제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셨어요. 모세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선지자. 선지자는 모세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나온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와 같이 항상 이렇게 시작이 그래도 시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항상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선지자는 자기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거의 때를 기록합니다. 왜 때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인지 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세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 법은 바로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시작을 보세요. 이게 히브리 종을 사면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방인 노예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한계성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전면적인 어떤 노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간에 그 노예를 둘 경우에 이제 이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파격적인 법이 여러분 되었어요. 자,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던 이 법령을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예 해방의 역사는 실제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영국의 경우에는 윌버포스 1세에 오랫동안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경 내려주시고 그 노력 끝에 1834년 8월 1일 2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을 이제 해방한다고 찰스 크레이 수상이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역사 여러분 참 괄목할 만한 일입니다. 자, 영국이 어떻게 이제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이 백인들의 잔혹사죠. 이 흑인을 노예로 삼은 것은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지금도 뭐 아주 절대적으로 용서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 여러분. 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는 것처럼 백인들이 이 흑인 노예들 문제만큼은 아직도 해결하잖아요. 유럽 교회들이 해결하잖아요. 미국의 교회들이 아직도 해결하잖아요. 이 참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부끄러움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거 누구냐면 윌버포스 1세라고 하는 종신직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종신직. 세습에 의해서 지금도 영국에는 일부가 이제 그 귀족이죠. 귀족 집안의 일부 집안 한해서는 특권을 줍니다. 그 집안의 한 명은 이제 선출직이 아니라 세습에 의해서 이제 근데 이 윌버포스는 정말 이제 정치인이지만 그는 하나 소명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가 윌버포스 1세가 그렇게 그 노예 해방을 평생을 그는 힘썼는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제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찬양을 그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이제 보면 305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러분이 이제 그 찬송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에요. 존 뉴턴.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여러분 이제 이제 존 뉴턴이 아니고 영국의 이제 노예상인 출신이에요. 이 노예상인 출신인 이 존 녹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었는데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가책을 느끼고서 이제 회개. 그러면서 뭐냐면 이 윌버포스 1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요 참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있고 시행하는 자가 또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윌버포스 1세가 정치인인데 이 존 뉴턴의 신앙을 보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게 돼요.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요, 정말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삶을 보고서 또 한 사람이 존경하면서 뭐냐면 정말 그의 꿈대로 하나님신 이런 비전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전력을 다하는 여러분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실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거 요즘 무료로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치시면 바로 이 영화예요. 그래서 이 한 정치인이 평생을 어떻게 왜 노예 해방을 해서 살았는가? 그 하나님은 마지막 그거 늙어서 이제 중간에 함께 일했던 피트라고 하는 수상이 있는데 그는 신앙은 없어요. 신앙 없었는데 그 신앙 있는 친구를 굉장히 이제 존중하니까 함께 더불어 이제 노예 해방을 해서 같이 힘쓰고 그러나 그 피트 수상은 중간에 이제 질병으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영화가 감동적입니다. 감동적이에요. 또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863년 1월 1일에 링컨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차이로 영국에서 먼저 미국에서 나중에 그 링컨도 보면 뭐 거의 평생의 역작은 물론 이제 그 남북 전쟁 때문에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래서 링컨도 상당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금식기도를 선포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잔혹한 이 전쟁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예 해방을 이제 그 남북전쟁 왜 일어나냐면 이제 그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남부 쪽에서 반대를 했거든. 남부 쪽에서. 미국 남부는 이제 조지아주를 플로리다 이런데 이제 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서 농사를 주로 지니까 인력이 필요한데 이제 노예 해방을 시키면 자기들이 이제 현실적 손해가 나타나니까 결국은 전쟁이 되고 나중에 결국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링컨은 이 일 때문에 또 희생당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일을 이런 건 정말 세계사에서 최고의 일이다. 어쩌면 일버프스 1세는 그냥 역사에 좀 감추어진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버렸고 링컨이 이제 드러난 사람이 됐는데 그만큼 미국에서의 노예 해방이 그 영국보다 힘들었다는 것이죠. 힘든 일을 해냈으니까 링컨은 항상 모든 리더십에 있어서 항상 대표로 최고의 리더로서 그는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는 주전 1000년 이전에 있었던 오늘 여러분 본문이 언제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 현대 과학이 모세가 언제인지 몰라요. 참 어려운 겁니다. 최소한 주전 1000년은 맞는데 1000년 이전 맞는데 불과 얼마나 차이나 500년 차이 500년.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제 되게 이제 주전 한 1500년 얘기하고 또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1000년 참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여러분 이제 그렇지 주전 이전은 정말 깜깜한 거예요. 기록이 드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역사를 우리가 이게 참 과학이 발달해도 애매모호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고고학이라든가 어쨌든 과학의 발달이 좀 더 이제 그 고대 언어를 연구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발달하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말입니다. 자, 모세 시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노예 해방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일시적으로 이제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년간은 이제 부득이 뭐냐면 종살이 시키라는 거예요. 종살이 시키고 그리고 7년째 뭐죠? 안식년이 되게 되면 안식년에 바로 이제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법령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제한적인 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십계명 이후에 첫 번째 법령으로 여기 노예들을 지금 배려하고 여러분 배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방식으로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배려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노예들도 배려하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결코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뭐 전쟁도 원치 않으시지만 노예 제도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에 따른 법령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7절 보면 또 이런 또 말씀이 나오고 있네요. 7절 보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자, 이스라엘 내에서 노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이 요셉을 또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렇게 뒀다가는 이제 그 이스라엘 큰 이제 화가 되겠다 하니까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한순간에 한 왕이 요셉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 왕이 나타나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노예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는 여러분 노예는 어떻게 노예가 되었을까요? 주로 이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경우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참 여러분 다양해요. 어쩜 이렇게 다양한지. 사람이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성경 한 권에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여성이 부모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노예로 전락했을 경우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배려해 주라는 법령을 여러분 주셨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여종을 산 후에 이제 어떤 주인이죠. 상전 주인이죠. 주인이 이 여자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속량해 주라는 거예요. 속량해 주라. 그냥 내보내라. 그냥 자유를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금기 사항은 뭐예요? 외국인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방인에게 유대인 여자를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연히 비교되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전에 미국의 그 흑인 노예들을 그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영화가 있었으니까 뭐라고 딱 하긴 그런데 하여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도 보면 그런 흑인 노예들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뿌리라고 해서 이건 본격적인 이제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청소년기 때 나왔던 거니까 집사는 잘 모르죠. 뿌리. 이건 굉장히 그 오래된 이제 드라마, 장편 드라마인데, 뿌리니까 흑인 노예가 자기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요. 보면 아프리카의 추장, 그래도 작은 왕이죠. 추장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를 끌려올 때는 추장 소용없어요. 우리만 왕자, 공주 소용없는 거예요. 다 홀딱 벗겨서 그냥 노예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노예일 뿐이지. 그래,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뿌리가 유명한 거죠. 보면 인권 없어요. 인권. 남자도 여자도 인권 없어요. 얼마나 이 백인들이 여러분 이제 잔혹하게 정말 천벌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만 하잖아요. 대만에, 중국에, 여러분 아시아에 일본이 행한 이 범죄 정말 이게 정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이제. 근데 일본에서만 아니라 정말 이제 유럽인들의 미국인들의 여러분 흑인 노예들을 향한 그 죄는 정말 속죄가 어려울 거예요. 100% 다 지옥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뭐냐면 주일날 되면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이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진 않았는데 저는 코트디부아라고 아프리카에 코트디부아 이름도 어려워. 코트디부아라는 거기 가면 거기가 뭐냐면 거기서 이제 노예들을 끌고 와서 잡아두었다가 배가 오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존 노튼처럼 노예 상인이 와서 이제 사가는 거예요. 사가는 건데 그러면 1층은 노예들이 가두는 이제 수용 시설이란 말이에요. 2층은 뭐냐면 교회. 그대로 지금 여러분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가?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뿔이나 이런 이제 미국인들이 흑인들을 대했던 그 자세가 막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오늘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10절에도 여성 노예를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배려하라고 율법에서 그것도 십계명 후에 어쨌든 출애굽기 편집은 첫 율법이 바로 뭐예요? 노예들을 배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후의 첫 번째 율법으로 이 노예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 것이 참 인상적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종으로 한정하는 한계는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시 노예 제도를 용인하시거나 정당화해서 주신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한 1000년 이상 지난 후에 사도 바울, 초기 교회 시대죠.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 이 종과 주인 이야기 나옵니다. 노예와 주인 이야기. 그 노예 제도는 이 모세 시대 이후에도 정말 긴 세월 우리 인류 사이에 여러분이 이제 있어 왔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와서 아까 말한 영국과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노예 해방이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사실 지금은 노예 제도는 없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인권적 상황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예 제도가 없을 뿐이지 거의 지금도 백인들의 생각에는 특히 흑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과거의 노예들처럼 그렇게 아주 비하하고 그렇죠. 특히 경찰들이 여러분 흑인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옛날 진짜 조상들이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기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이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느 시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고등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이얼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여러분이 이제 법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좀 수준 높은 좀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서는 이게 그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절대 주님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은 천국 나중에 일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돼야 돼요. 이 땅에 천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삶의 질이 높은가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토라는 이런 건 평생 기억을 해야 돼요. 율법 토라는 뜻이 가르침이라고 해요. teaching. 율법은 법이란 말만 아니라 그 출발이 뭐냐? 법이라는 것보다는 가르침, teaching.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 노예로 전락한 원인의 상당수가 경제적 요인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종을 사면 6년만 섬기게 하고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년은 면제년. 그래서 이제 종도 이제 자유케 하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땅 돌려주는 거예요. 되게 이제 이 땅을 돌려주는 것은 이제 안식년이 아니고 희년에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50년이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는 49년이고, 그리고 이제 50년째에는 뭐냐. 본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거죠. 사람은 자유케 하고, 그리고 땅은 본래 주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냐. 희년의 성취라. 희년의 성취. 주빌리라고, 주빌리.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가. 포항에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지금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통일을 선봉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곳곳에 지금 통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주로 그 기도의 일이 뭐냐면 주빌리 기도회래요. 주빌리 기도회. 주빌리가 뭐냐면 희년. 우리 대한민국에서 희년은 통일의 때가 희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우선을 통일에 둬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통일에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분단돼야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분단돼 있어야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층들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별로 통일을 그다지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참 답답한 겁니다.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권세에 있는 자들은 통일을 원치 않고 우리 같은 서민들 정말 순수한 우리들만 지금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미 주빌리 통일 희년 우리가 준비하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금방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 막는다고 절대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실 자격이 있으셨어요. 너희들이 6년만 종으로 부리라. 7년째는 그만 면제, 자유하게 하라. 하나님의 것을 십계명을 전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하나님께 명하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유대인들.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뭐 출애굽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 시작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도 뭐냐면 이제 6월절을 가장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6월절 지키면서 출애굽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을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여러분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이미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배려하되 노예 의사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 바랍니다. 상전이 결정하게 여러분 했습니다. 3절 만일 노예가 단신으로 혼자 몸으로 그 집에 왔으면 단신 혼자 몸으로 이제 그렇게 당연한 거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 노예로 들어왔는데 혼자 오지 부부가 다 노예가 돼 버렸어요. 같은 집에. 그러면 당연히 부부가 함께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노예가 그 집에 들어와서 총각으로 왔는데 그 집에 있던 다른 여종과 결혼을 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여종이 누구 소유예요? 바로 주인의 소유니까 그의 아내와 그가 낳은 자녀들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남자 혼자만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남종이 주인과 그리고 처자식을 모두 사랑해서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6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6절을 보면 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자유할 수 있으나 왜 자유를 포기할까요? 그렇게 보는 거죠. 몸은 자유했는데 나가서 살기가 나이는 들었고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어렵고 또 자기를 후하게 대주는 주인과 또 더불어 혼자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미 결혼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형편에 있을 이스라엘 처지를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세세한 법령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려는 바로 남자만 아니라 여성 노예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종을 사고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애국인에게 팔지 말라. 그리고 아들과 결혼시키면 여기 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딸처럼. 그 아들에게 장가 보내는 건데 마치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라.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여종과 함께 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후처가 되는 거죠. 뭡니까? 소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종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을 수 없다. 세 가지를 여기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그냥 나가도록 자유를 주라고 여기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참 거리가 먼 이야기, 그렇죠? 오늘 이런 본문 얘기 자체가 지금 이 자유시대에서 참 우리하고는 참 이해가 잘 어려운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법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이 왜 이런 법을, 일반 세상과는, 이방인들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차이가. 그래서 그 차별성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여러분 보십니다. 모세 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를 들으든지 아니면 상관없이 어디에 지금 이제 주말이니까 여행을 가든지, 그렇죠? 해외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눈을 이제 떼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각과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공간에 밖에 몰라요. 우리는 문 열고 밖에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4절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피조물이 여러분 아니에요. 잠은 피조물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시력, 귀로 듣는 것, 청력,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속이나 바닷속 아무리 깊이 여러분 이제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9편 1절 4절. 아까 우리가 토라 율법의 의미를 꼭 알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가? 시편 139편 1절 4절. 이걸 달달 외워야 돼. 왜냐하면 꼭 기억을 해. 그때마다 성경을 펴는 거예요. 다 못 외워도. 다 못 외워도. 저도 수시로 시편 139편 1절 4절 읽어요. 그거 읽으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주님이,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계시고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처한 처지를 억지로, 이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한순간에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천천히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 모세 시대에도 노예 문제, 사도 바울 시대에도 노예 문제, 그리고 19세기 영국에서도 한 정치인이 평생 역작으로, 그러니까 한 40년 이상을 거의 그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로 노예 해방 한 가지만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링컨이 결국 목숨과 바꾸면서 여러분 일해야 했던 것, 그게 바로 노예 해방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백인들은 노예 해방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막다가 영국에서도 그 이제 신앙인이,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그게 마지막 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평생 역작, 평생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노예 해방을 해서 일하던 한 사람의 여러분 연설을, 그게 영화 보세요. 정말 영화 보세요. 야,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정치는 정말 꼭 필요하다. 감동, 그 자체 감동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면에 뭡니까?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한계성들이 왜 보이느냐? 하나님은 억지로 개입해서 완력으로 아무리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개선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원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완력으로 하다면 여러분 그 재처리를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 죄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께서 하게, 속량이죠, 속전. 그리고 그러나 그거 떠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노예들의 선택이나 여성 노예들의 세밀하게 배려하도록 하시는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량, 속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8절, 11절.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극치는 그리스를 통한 속량과 속전이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구원하신 놀라운 파노라마 같이 그리스의 구속을 통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여러분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속량과 속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출애굽 보면서 늘 이게 뭐 좀 놀랍고 놀랍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땅 3년 동안 온갖 여러분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온갖 또 하나님 나라를 바로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또 근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또 부활 사건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 이 파노라마를 보게 되면 이건 출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율법의 종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613개의 이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613개는 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런 것들은 하면 좋겠다. 권장하시는 거죠. 권장하시는 거죠. 그 율법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예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는 속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는 바로 전도와 선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 요즘에 영어로 그냥 flowing 그렇게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워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돕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최근에 또 제가 요청도 하고 선교사가 요청하듯이 선교 보고 하듯이 하면서 매주 제가 보고를 해요. 여러분 공개 안 합니다. SNS 하신 분들은 좀 보시기도 하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수학 선생이었는데 수학 교사 은퇴하시고 지난번에 잠깐 방문했던 분이에요. 이제 근데 어제 7만 원에 7만 원. 근데 이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죠.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남편이 장로님이 이제 수학 교사 은퇴하고 은퇴 생활 하는데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한대. 공부방을. 14명, 학생 14명.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섬기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학생에 10,000원씩 해서 7만 원은 우리 교회로 보내고, 한 달에.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은 선교지 보낸다. 선교사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가슴이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좀 고마운 거죠, 고마운. 여러분,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물론, 따지고 올라가면 이제 우리 집사람 관계가 있고, 친정교회 장로님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SNS 만나면서 이제 쭉 보아왔어요. 개척 시작 전부터 쭉 보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벌써 이제 우리 6년 반, 이제 우리가 됐잖아요. 4월 말로 6년 반인데, 그 헌금도 중간에 이미 또 이렇게 얼마씩 또 이렇게 적지 않게 한 2차례 또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다 소개 못 합니다. 다 소개 못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 새로운, 그냥 개척교회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교회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한 교회 개척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그 한 교회 그냥 성장하는 그 성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이루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알아요. 제가 어떤 상황에서 장소와 시간을 이제 구분하지 않고 달려가는 걸 압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뭐냐면 이게 같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과 같이 먼저 충분히 더할 것이 우리가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미 다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의 기도 같이 이 시간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은 까다롭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노예를 대해서도 배려해야 되는지 주님 아버님 참으로 이제 오늘 충분히 설명하면서 알고 나누게 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아버님 기적과 아버님 참으로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형제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님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로 나가야 될 이유는 한 가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의 이스라엘과 같이 충분히 더할 나위 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나이다. 아버지 아시지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아버지 참으로 이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 결단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강권하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늘 우리 과제는 우리만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더 멀리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늘 우리가 제안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같이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아까 말한 이제 흑인 노예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 땅은 지금도 인권 사각지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도무지 좀 용서받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들이 이제는 이제는 깨달아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유럽인들이, 여러분, 백인들이, 미국인들이 깨달아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군다나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1층에서 노예들이 여러분 아비규환 막 소리치는데 2층에서는 여러분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지금도 제가 더 말하기가 좀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에도 많아요.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말씀과 결단은 우리만 이곳에 있는 우리만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 아버지 참으로 한국교회를 소리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본의 경우로 마찬가지고 일본인들이 이제는 깨달아야겠고 알아야겠고 이 죄를 인정해야겠고 그리고 핵에 합당한 주여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언제 그들이 깨닫게 될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미국의 백인들 아버님 참으로 이제 유럽의 사람들이 과거 참으로 흑인 노예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고 주여 참으로 이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들 사람들의 긍휼을 의심 바라고 나며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중보기도 가운데 함께 하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쫓아서 듣고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말에
주일 예배 준비가 온전히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이번 주일 예배가 되도록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23일, 그 다음 30일이면 정말 개척한 지 6년 6개월인데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비전이 날마다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옆에 주차장을 지금 제공한다는 우리 장로님의 또 배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것은 주님 단 주말입니다. 이제 주일을 준비한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된 것은 주님 아버님 참으로 기도로서 또 찬양으로서 온전한 준비가 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포항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한국의 모든 교회들 예배가 잘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가 되도록 예배하시고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여 아버지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참으로 치유를 회복을 기다리는 치유분들 가운데 함께 하사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축도 후에 우리 10분 이상은 현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이제 영상을 끄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금요기도에 우리가 이 특징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율법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이렇게 선포된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들도 배려해야 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값없이 정말 대가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노예도 배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 이상 출애굽 이스라엘과 이상으로 우리가 참으로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준비를 기도해 싸우니 우리 교회와 포항의 교회와 온 땅의 교회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가 준비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선포는 지금도 연약한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는 현장에서 또는 영상으로 함께 늘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와서 지금의 이 선포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싸우니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이 마지막 순간이 기도하면 중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회복되기를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권세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목에 부담감사라 질지어다. 또 코와 이비인후과 계통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약함은 회복될 것을 명하노라. 춘천의 권사님 정말 화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는데 믿음으로 지난 3년여 같이 이제 벌써 3년 반 4년째 함께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머지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응답도 3가지 지금 우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기도하기 싸우니 응답 이루어지이다. 간경화를 낳게 해 싸우니 우리 권사님 이제 비형 간염도 완전 회복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질고를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기대가 됩니다. 흩어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사 보호하시고 주의 기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이후에 우리 현장에서는 안수기도 또 개인기도까지 받으사 함께 하시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나와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제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